감사하고요. 특별히 남성 파트의 그 참 묵직한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고 새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주제를 하나 잡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봐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움직이실 때도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이 뭐냐? 지금 추운 겨울 얼음 밑에도 생명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처럼 만물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면 우리 몸도, 우리에게도 그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봄철 가운데 우리를 소성케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를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오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바뀐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믿음이 없이 아이고 내가 뭐 설교한다고 사람들 바뀌겠나, 이런 마음 가지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 믿음 가지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 준비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해서도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신다. 생명의 역사가 지금부터 일어난다. 그런데 그게 3월달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조금 한 박자 빠르게 이번 기간에 기도하자. 그러면서 주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도요, 몇째 날 만드셨어요? 6째 날 만드셨죠. 왜 사람을 첫째 날 안 만들고 6째 날 만드셨을까요? 첫째 날 사람 먼저 만들어 놓고 딴 거 만들면요, 사람 굶어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준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어떻게 놓으셨는가?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 분명히 내 인생 준비해 놓으셨다. 지금은 내 눈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얼음장 밑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 내 인생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준비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준비가 있다면 그 준비가 무엇일까?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위한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모리아 산입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곳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리아에 있는 한 산입니다. 모리아에 있는 한 산.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구 사람들은 아주 특징적인 산이 하나가 있죠? 앞에 있다고 무슨 산? 앞산. 우리는 앞산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다면 옆산이라고 불러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앞산이라고 하는 이 공식적인 지명을 가진 그런 산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앞산, 참 대단한 산입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에 있는 한 산,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그걸 그런데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리아 산이라고 붙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필 그 모리아 산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산들은 모두 하나님의 산입니까? 아니면은 딴 사람 산입니까? 다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팔공산 갓바위가 있는 산은 뭐 부처님 산입니까? 하나님 산입니까?
거기도 하나님 산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앞산도 있고 뒷산도 있는데 왜 하필 모리아 산으로 아브람 보고 가라고 하실까요? 아브람 뒤에도 뒷산도 있고 앞산도 있었을 건데 왜 하필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왜 하필 그 자리를 지명해서 하나님은 거기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모리아 산에 관계된 기사가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방금 읽었던 이 장면, 아브람 장면에서 나오고, 또 한 장면은 누구와 연관되어져 있는가 하면요, 다윗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백성이 몇 명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나의 힘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다윗을 선택해가지고는 온역, 이 전염병이 온 백성에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 전염병으로 얼마가 죽는가 하면 7만 명가량이 죽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그 놀라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재앙을 그칠 수 있는 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모리아산이다. 모리아산에 다윗이 뭐 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더라? 오르난이 있던 타작마당이었다. 그걸 다윗이 사가지고는요, 거기에 결국 뭐예요? 솔로몬이 거기다가 뭘 지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제목을 우리를 위한 예배를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예배를 준비하셨다. 한 번 더 따라해보죠. 우리를 위한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만 있지 우리를 위한 예배가 어디 있어요? 이상한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브람과 이삭을 불러가지고 모리아산에 세우신 게 뭐냐?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람에게 받기 위해서 아브람 보고 너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로 와라. 이 모리아산,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이 산으로 와라.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라고 하나님은 아브람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불러낸 그 자리에 약 그 뒤에 누가요? 이 다윗이 거기에다가 뭘 만들어요? 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그 자리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뭔가 하면요, 이 성전의 역할입니다. 다윗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이 아리우나라는 말은요, 오르난입니다. 아까 타작마당의 주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얼마로요?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뭐가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처소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아브람 때 준비되었던 예배, 하나님이 불러내셨던 그 예배, 다윗을 통하여 예배했던 예배, 솔로몬을 통하여 지어졌던 성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재앙을 그치게 하시더라는 거죠. 재앙을 그치게 하시더라. 오늘 이 예배에 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로 말미암아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므로 오늘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재앙을 그치겠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곧장 어떻게 실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거 어찌 될지 몰랐다면 아브라함 거짓말한 겁니까? 거짓말 안 한 겁니까? 사실 어떻게 될지 몰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종들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번제로 드리러 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종들 보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하고 이삭 같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이면 거짓말 아닙니까? 넘어가 봅시다. 또 나중에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이 아닌데 막상 이것이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상황이라면 거짓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한 겁니까? 참말을 한 겁니까? 참말을 한 것이죠.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준비할 것이다.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느냐고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확신은 뭔가 하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도 보면 나오지만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 다시 살릴 줄 나는 믿는다. 이게 누구의 믿음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 뭐에 근거된 믿음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은 다 까먹죠? 지난주에 누구 이야기했죠? 이삭 이야기했죠. 몇 배의 복? 100배의 복. 그 100배의 복의 주인공이 누구다? 바로 나다.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했을까요? 너 아들 이삭 번제로 바쳐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죽고 끝나겠답니까? 다른 아들 주겠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 아들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이삭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해요?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요, 뭘 믿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이더라도 다시 살린다. 그리고 다시 내려온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고 기억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주는 말로 들어야 돼요?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죠.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들려지면요,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똑바로 해! 안 똑바로 하면 너 한 대 맞는다? 이렇게 말하면 겁이 나요? 겁이 안 나요? 겁나겠죠. 어느 날 자다가 갑자기 하나님이요, 갑자기 나타나 이윤찬! 정신 차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십니까? 주일 강단을 통해서 목사의 목소리,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을 왜 모리아산 꼭대기에 부르셨는가? 그 보고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이미 준비해 놓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 네가 나의 말을 기억하라. 내 약속을 기억해라. 그 약속 기억하면 산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고민과도 같은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 건가? 아니면 그냥 아들 붙들 건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아들과 함께 도망갈 것인가? 그건 바꿔 말하면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니까 여러분 그 재앙이 다 그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아까 보시면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얼마를 주고 사는가 하면 은 50세겔을 주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삽니다. 왜요? 나는 그냥 안 드린다는 것이죠. 오르난이 임금이니까, 다윗이 임금이니까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돈 주고 삽니다. 돈 주고 산다는 게 뭡니까? 값을 치른다는 거죠.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드린다는 말, 모리아산에 올라간다는 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다가 어떻게 드린다? 내가 값없이 드리지 않는다.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는 거죠. 그 값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나는 이삭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값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예배 드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뭐만 붙들겠다는 것이죠? 말씀만 붙들겠다는 이 마음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이 예배고,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가장 귀한 게 다음 주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금덩어리를 하나를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하여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네가 진짜 회복할 것은 뭔가? 나를 향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예배를 모리아산 꼭대기에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그곳에 어린 양을 통하여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기억할 것도 이것입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 오늘 예배하는 자,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를 막아놓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성령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으로 어디에요?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와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은혜가 흘러가는데, 그거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똑바로 딱 뜨고 귀를 열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바뀌게 하시고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예배, 이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 준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한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데 오직 하나,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한 대 얻어맞을 때 죄인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검사에게, 경찰에게 주로 죄인들이 하는 말이 뭐죠?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한 번만 봐주는 게 뭘로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표현이 뭔가 하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예배가, 그러므로요 우리는 감격이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다. 살 길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이 설교의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온 마음을 여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또 뭘 준비해 주셨는가?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자,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나중에 가보면요, 14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뭘 준비하셨어요? 어린 양. 누구 대신에?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은 올라갈 때요, 이삭을 드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부활에 분명한 확신은 있었지만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뭘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지 않아요. 우리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많아요? 흠도 많고 점도 많아서 뭐의 자격이 없어요? 재물의 자격이 없어요. 그 우리를 드리려고 해도 우리는 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구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를 받느냐? 예수님을 받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우리를 드린다고 하지만요, 우리를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받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우리에게 더 귀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얼마 주고 샀다고요? 50세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또 뭘 삽니까? 막벨라 굴을 삽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 얼마 주고 사는지 아세요? 400세겔 주고 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굴 400세겔이 맞습니까? 굴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뭡니까? 이 타작마당이 더 비쌀까요? 뭐가 더 비쌀까요? 타작마당이 더 비싸야 되죠.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런데 타작마당은 50세겔, 아브라함은 400세겔. 왜 주고 사느냐? 뭐 때문에 주고 샀냐는 것입니다. 주고 사야만 진짜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네 마음껏 무료로 써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료로 안 쓴다고 합니다. 내가 돈 주고 사겠다. 400세겔,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막벨라굴을 사게 됩니다. 막벨라굴을 사게 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그 땅에 내 무덤이 있다는 건요, 그 땅이 내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땅이 내 것이다.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쓰면요, 시대가 지나가면 그 땅 주인은 누가 되는가 하면 원래 주인이 주인 거야 되죠. 그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삼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영원히 아브라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약속의 땅의 증표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돈 주고 산 것입니다. 오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그냥 쓰면 그냥 끝나죠. 하지만 오늘 다윗이 삼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똑같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50세겔 주고 막벨라굴을 400세겔 줬는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뭘 주셨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라고 하죠? 보통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니라. 넌 네게 아니다.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는 내가 값으로 샀다. 누구 값으로요? 예수님 주고 샀다. 그러면 너는 내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 뭘 위해서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고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놓으셨다. 이미 약속해 놓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너희 몸은 네게 아니다. 값으로 주고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도요, 값 주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 샀다라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누구처럼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다 아끼는 것처럼 나는 그들을 아낀다. 자식처럼 아낀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겠다라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분별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가 안 올려지는가, 특별한 소유이자 하나님이 아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예배하지 않는가를 가지고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분별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 신뢰하고 의뢰하십시오. 그래야 되죠. 어제 제 아들내미가 그 태권도 승단 심사를 했습니다. 기껏 해봤자 뭐 이러는 거죠. 뭐 승단 심사 별거 있습니까? 아직도 제대로 못하죠. 한데 그 전날 저녁에, 금요일 날 저녁에 막 얼마나 떠는지 몰라요. 애가 막 떠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떨어지면 어떡할까 하고, 떨어지면 또 관장님한테 발바닥 맞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애가 막 두려워가지고 막 떨린대요. 그 저녁에 가니까요 12시까지 지가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가 걔를요 침대에서 꼭 안고 불 끄고 꼭 안고 오랫동안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얘가 내일 태권도 승단심사 잘할 수 있도록 기억 잘 나게 하시고 잘하게 해주십시오. 평소보다가 길게 기도했어요. 딱 기도했는데 기도를 끝내자 우리 아들내미가 제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이건 두 가지죠. 아빠 기도가 시원찮다는 거고, 하나는 또 하나는 아빠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한 번 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똑같이 한 번 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한 번 더 기도해? 다 기억도 못하네. 그래가지고요 다시 애를 꼭 안고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승단 심사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두 번 기도해 달라고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 기도 끝나고 한 번만 기도 더 해주세요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애가요 지 나름대로는 지 인생 가운데 두려운 순간이니까 한 번 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래가지고 두 번 기도해 줬어요. 두 번. 저도 평생에 누구 기도 끝났는데 목사님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사람은 우리 아들내미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어제 승단 심사를 끝내고 저녁에 제 목양실에 왔었어요. 저녁에 오후에 와가지고는 저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아빠 내가 어제 한 노래가 생각났어요. 무슨 노래가 생각났는데 가면서, 그러니까 무슨 노래가 생각났는가 하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이 찬양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는요, 고맙다. 딴 사람들은 그거 생각 안 나고 사나이로 태어나서 하는데 얘는 나의 등 뒤에서가 생각난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가.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걷는 걸음걸음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그분이 생각나야죠. 그분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을 안 주겠냐 아끼겠냐 하시잖아요. 다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를 향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말고 딴 거 찾아요. 주님 말고 딴 거 찾아요. 기도 말고 딴 걸 찾아요. 딴 거.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말고 딴 걸 찾아요. 트랙터 찾고 막 딴 걸 찾아요. 딴 거 찾지 말고 하나님 찾으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다른 걸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너 위에 준비해놨다. 많은 거 준비해놨다. 그런데 먼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 위에 준비해놨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 들으면요 깜짝 놀라야 되죠. 이게 감격이어야 되죠. 왜? 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내 아들 내가 아끼는 것처럼 나도 너들도 똑같이 아낀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 주신 그 사랑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거 시킬까요? 자기 아들 바치라고? 그건요, 네가 내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는 내 마음 알 거지 않냐,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바치는 거 그렇게 마음 가운데 걱정되지만 나도 내 아들 아깝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 십자가에 준다. 준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뭘 회복하는가? 우리가 이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나는 값없이 번제 드리지 않는다. 내 가장 귀한 것 포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설교 시작할 때, 저는 설교할 때 어떤 마음 가지고 한다고요? 바뀌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변화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솔직히 고민하고 대답해야 돼요. 이삭 바치라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찬양대? 고민스럽죠. 말로 하지 말고 그럼 고개로 표시해 보십시오. 바치라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래 다 빳빳하십니까? 거기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삭 바치라고 하면 바친대요. 왜 바치는가? 그 집에 아들이 없어.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바치는데 내보고 물질을 바치라고 하면 못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치라면 바치겠습니다. 저에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데 내일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는 못 나오겠습니다. 뭔가 다르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준비입니다. 그게 뭐냐?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드릴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한 예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오늘은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드릴 예배를 누가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놨어요. 뭘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그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이 오늘 전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가 뭔가 하면요, 경외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외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하나님이 나를 한 대 때리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이거 말고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아들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전에 약속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도와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이 경외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두렵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게 뭔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네가 이제야 나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이삭을 드릴 수 있는가?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경외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막 새벽에는 죽어도 못 일어난다 하던 사람인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한다면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이게 경외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할 게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나는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그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것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걸 받는 게 아니고 그 경외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갈 수 있느냐 할 때 그물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 포기를 못한다고 하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예배가요, 그냥 한 시간 때워지는 예배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왜요? 이것 위에 하나님 준비하셨는데, 이것 위에 하나님께서 아들도 준비하시고 어린 양도 준비해놓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이것들을 준비하셔서 놀라운 예배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는데
그냥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경외함에 인정함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아야죠. 내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보고 너 정말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과연 이분들이 정말 설교에 다 집중만 하고 있을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요, 지금도 어느 자리에 어떤 청년들은요 핸드폰 꺼내놓고 문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 어디 한번 돌아보세요. 저 어디에 누구 있는지. 고개를 숙이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내 몸뚱아리는 여기 있으므로 예배 드렸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준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라도 나는 이 상 못 드린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가? 정말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말고 가장 귀한 것 드릴 수 있는가? 그래,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 경외하는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가지고 아닙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분별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친밀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해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가 뭐라고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하는 사람에겐요, 하나님이 그의 육신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치료하신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3부전에 가니까요, 어떤 분이 여기 서 있어요. 그분하고 잠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분이 환자가 있어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저보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이분이 팔이 아팠대요.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 했는데,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팔이 고쳐졌다는 게, 자기 팔이. 이분이 새가족이, 우리 교회 나온 지 아직 1년도 안 된 아주 새가족이. 그런데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목사님 희한하대요 하면서, 희한하대요. 뭐가 희한해요 하니까, 아파가지고요, 이 팔이 아팠는데 예배하다가 중간에 딱 기분이 드는데 싹 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팔인지 머리인지 몰라고 오늘 1부 때는요, 내가 그분이 1부 때 왔거든요. 그 머리가 아팠는데 머리가 고쳐졌다고 이야기하니까 나가니까, 목사님 머리가 아니고 팔이 그랬잖아요. 팔이. 아 맞다, 팔이지 하면서 내가, 팔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팔이.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온전하게 예배하고 귀를 열어놓고 말씀 듣는 자에게요, 말씀 듣는 중에 육신의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씀 듣는데 내가 깨끗해져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들어오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어렵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 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다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던 병덩어리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구한테 주는가?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가 뭐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경외가 회복되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호와 경외를 생각하십시오. 뭐가 없다고 고민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고 어린 나이도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찬양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 경외한다면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자리 가운데 한 번만 더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한다면요, 여러분이 내일부터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 새롭게 시작되는 이 봄의 계절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이 복을 누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이 복을 누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나는 방법 딴 거 많다. 하나님 말고도 딴 방법 많다. 내 아는 사람도 많다. 그 사람 안 됩니다. 나는 오직 방법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비하셨느냐? 우리를 위한 예배를 이미 하나님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경외를 배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가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그 후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이 자리가 누가 만든 자리입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를 통하여 만든 자리. 다윗이 50세계를 주고 그 땅 가운데 7만 명이 죽어갈 때에 그 징계가 그치게 했던 그 자리. 솔로몬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만들고 이것을 향하여 너희가 기도하면 병든 것 고침받는다, 은혜가 임한다라고 했던 그곳,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의 자리.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죠. 절대 이 자리를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되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복, 하나님 준비하신 이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 내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도 준비해 주셨고 저것도 준비해 주시고 다 준비하시지만, 그러나 먼저 준비하신 것은 너희가 나에게 예배해라, 예배해라.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매번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13년도 이제 봄철이 시작될 때 모든 천지 만물들은 약동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